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즉 천사가 그에게 전해줬던 말을 기억해서 아들 이름을 정하죠. 그랬더니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했던 모습이었죠. 그런 사가랴의 그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주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전한 말씀인데 내용이 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조건,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늦게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그분이 질문할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분명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멀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저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베드로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꼭 멀리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밤새 물고기 잡다 한 마리 못 잡아 지쳐 있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왕 주실 거 하면 이 근처에서 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말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사람은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 말씀의 내용이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68절. 모든 말이로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불러서 승리하시고. 아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의 입술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에 관하여, 특히 성령 충만에 관한 모습에 관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찬송이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삶걸에 자꾸 감사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첫 번째 찬양하는 일, 두 번째 감사하는 일, 세 번째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찬송을 하게 되고 자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내가 무언가 몸으로 헌신할 것이 없을까, 거기에 자꾸 내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이 열리지 않고 감사할 일 아닌 불평할 일에 보이고 섬길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런 일을 하겠죠. 오늘 6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고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식민지잖아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곡식을 갖고 우리나라 사람은 먹기에 하는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식민지 아닐 때에는 백을 생산하면 백을 다 우리나라에서 먹었는데, 식민지가 되고 나면 백을 생산했지만 30, 4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뭘 돌보시냐라고 원망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세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 내 상황이 어려운데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리를 보았다면 원망이 나오죠.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난 일은 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을 결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을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어린이하고 자녀하고 물놀이 갔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면 놀아주잖아요. 어떻게 놀아줄까요? 대부분의 아마 부모들이 아마 정관석 지사님 정도만 그럴 거예요. 예언이나 예언이 가면 몸에 튀고 하게 좁게 한 다음에 높이 뻗다가 탁 던질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왜 던져야 하지 않고 깔아웃습니다. 그 또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부모가 던진 것이 미워서 던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놀아주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어 던지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처럼 안 보이지만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놀아주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음을 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아준다는 것이죠. 다시 사가랴를 봅시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노마의 식민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하는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돌본다는 말씀은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점을 맞추며 보시고 속량하신다. 결국은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량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다.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69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중 밖에 심에 일으켰으니.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의 뿌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 동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뭐 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에 동물에게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여긴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래 달렸는데요. 오래 달려 이게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샤갈의 그림을 보면 이 모세를 표현할 때 보면 여기에 뿔이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 나무뿔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는데 5월달 달력을 보면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월달 달려가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샤갈의 다른 그림을 보면 머리에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뿔이 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머리에 뿔 났다고 안 났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뿔이 났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할 때의 그림을 그릴 때에 머리에 뿔이 난 것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서 이 뿔이 힘이라고 여긴 거고, 이런 뿔이 이제 그림 많은 그 미술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그 사람의 머리에 뿔이 난다 해서 그림을 그때 그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불화로 그렇고 불화고 이렇게 석가모니 이렇게 동그란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란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얼굴이 빛난다 하는 그런 표현의 동그라미 있죠. 우리가 서양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그릴 때 꼭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할때 달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우라가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머리에 뿔이 난 겁니다. 이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수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문화 습관을 가지고 와서 말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즉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하나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3명을 뽑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자, 구원의 주체 중에 하나였죠. 다윗,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표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을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다윗을 주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옛날 성경에 세계라고 했는데 지금 계보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는 이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3장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의 조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간다면 누가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자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조건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누구 해서 다윗의 아들 누구누구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냐면 14대 14대가 나옵니다. 14대로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 말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쓸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3글자로 되어 있는데 4번째 글자, 6번째 글자, 4번째 글자입니다. 다윗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들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수를 사용했습니다. 아라비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는데 4번째, 6번째, 4번째 합치면 14가 되죠.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족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절대적인 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집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0절 7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하여 준 역사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들이랑 만나다 보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성경은 구속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구원,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지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침략 속에서 건져주셨고 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경은 구속사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말씀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죠. 72절, 73절 함께 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계약하신 일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는 사람이 무언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종교를 비교해 볼 때에 기독교만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의 무능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겸손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73절에 곧 우리 주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곁을 지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에서 보았던 말씀이지만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구약성경 36면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맹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시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7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건지시는 이유를 75절에서는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도 여기 있죠. 한번 출애굽기 5장 2절부터 4절 구약성경 87면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부터 4절 구약성경 87면 예, 말씀 한 절씩 기록하시고 4절 함께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일찍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로수와 같아서 여호와께서 전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같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3일쯤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러느냐? 너희는 일이나 하라라고 말하고 이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가 한가하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한다 하면서 더욱더 일을 시키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 때에 그 벽돌 사이에는 집을 줬었는데 지푸라기를 직접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로 인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 10가지 재앙이 올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이지 맨 처음에는
야, 예배하는 거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해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지 바르게 드릴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들어가는 거 좋은데 남자만 가라. 모르실 거 다 할 필요가 있겠냐. 남자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다 가도 좋은데 동물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물질을 드리지 말고 그냥 몸만 갖다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겠고, 이 조용한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며 가는 것이 되겠죠. 준비하며 가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예배할 때에는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는 한 가장이 돈을 벌어서 함께 다 먹고 살 수가 있겠지만, 예배할 때에는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고, 또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고 그럴 때 대부분들이 별로 달고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을 드려야 되냐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은 내가 시간을 보내며 수고한 것이 있기에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들었으니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그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삶을 드는 것이 되겠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삶을 드린 거고 하나님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죠.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에 관한 말씀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5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18년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18년 말씀 한 절씩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주며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기마살고 부르셔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성을 공격해 와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무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릴 때에 급하게 드리지 않고 바르게 정확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급한데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급한데 번제 꼭 드려야 됩니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급한데 예배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급한데 예배 대강 끝냅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봅니다. 10절 봅니다. 사무엘을 먼저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에베네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우셨다는 거죠. 에벤은 돕다는 말이고 에셀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쁜데, 마음이 급한데, 또 우리에게 말하면 마음이 상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할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본다면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과정으로 본다면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바르게 드렸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큰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그 사람과 만났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그 사람과 만났던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 그 사람을 본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 반갑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에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까지 만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난 미래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나이 보고 좋아하고 웃는 이유는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 거다. 지금 모습도 예쁘지만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왔냐도 중요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광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 본다면 과거와 오늘과 내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될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죠. 76절부터 8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80절 다같이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무엇이 이어지냐면 그 아이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까지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는 게 그로 하여금 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을 보게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후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가랴의 모습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 그의 아들 요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계속 맞추어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있고 그 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사가랴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일,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사가랴가 요한을 어떻게 양육할지 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될 거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안 될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2세가 나랑 같이 직장 동료예요. 앞으로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 함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양육하게 되죠. 더욱더 귀하게 봅니다. 그리 아이들의 80편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왜요? 부모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할 사람이고 아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 가운데 요한은 바르게 자라고 심령이 강해진다. 이 말씀 심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뒤늦게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더니 그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상황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갖고 말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문이 열려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 역사가 넘쳐요. 이를 통하여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